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본문의 가장 마지막 장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서슴없이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잠깐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까지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소명장 몇 장입니까?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창대하게 하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너희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근데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그의 서자인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의 아내 사라에게서 나오는 정실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죠. 이삭인데 이삭이 태어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의 때에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성취하실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삭에게 또 두 아들을 하나님 주십니다. 누구하고 누구죠? 에서하고 야곱이죠. 에서는 무슨 뜻이에요? 붉은 몸이란 뜻입니다. 붉은 몸. 그리고 야곱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죠. 12아들. 다 말씀하라고 하면 힘들겠죠. 12아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12번째 아들은 그러면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베냐민입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잖아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요셉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37장부터.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우여곡절 끝에 되지요. 그리고 총리가 된 애굽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 약 70명, 또 혹은 다른 성경 75명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근의 때를 피하게 됩니다. 근데 잠깐 내려간 게 아니었어요. 내려간 게 거기서 앉았더니 몇 년 있게 돼요? 400년의 시간이 있게 됩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좋은 땅을 배정받게 되고 거기서 400년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죠. 70명이 내려가서 400년이 지났더니 그 인구가 몇 명으로 불었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인원이 몇 명이라 그러죠? 장정만 60만입니다. 60만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 사람 수 셀 때 참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말 나올 만한데 그때는 어떤 사람을 인구수로 셌다 그랬어요? 그 남자 중에서도 누구요? 전투력이 있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노인들에 속한 남자들은 뺀 거예요. 그러니까 약 15 혹은 20살에서부터 50, 60, 그 나이까지 이제 살고 있었던 사람을 60만 명.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 있고 노인들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아내들,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곱하기 몇을 해요? 곱하기 4를 해요. 일반적으로 곱하기 4.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나온다. 그럼 거기 곱하기 4가 전체 인구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정확히 기록이 없으니까. 그 60만 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러면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4, 6에 24니까 몇 명이죠? 240만 명이에요. 240만 명. 와, 70명으로 들어가서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인구가 240만 명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처럼 보내게 되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그들에게 누구를 세우십니까? 모세와 아론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이제 민족이라 불리어도 될 만큼 성장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러니까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은 요셉으로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의 제일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의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마침내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고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장자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이제 획기적으로 돌리게 하시죠. 애굽에서 나온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게 되고 홍해 앞에까지 추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셨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런 기적들도 이스라엘에게는 일상이 되게 하시는, 그렇죠. 땅에는 만나가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그 일상을 기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너희들 이제 이스라엘 땅 들어가서 정탐하고 나와라.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오직 2명만 긍정적인 보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능히 가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2명이 여호수아와 칼렙이죠.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놈들 안 되겠다. 더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가량의 시간을 유리하게 하십니다. 유리하게 광항 이렇게 하게 하시죠.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성장했을 무렵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 전투 다 아실 거예요. 정말 극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아이성에 있었던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바로 두 번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약 7년에서 8년간의 기나긴 전투를 끝내게 되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 몇 지파, 7지파를 마지막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 분배를 마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읽었던 여호수아 22장에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 그리고 나서 요단 동편 지파들의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살펴보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런 믿음의 선조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한 것이죠.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해드린 이런 내용들인 거죠. 이러한 과정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돌이켜보았을 때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구나 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확신했을 것이고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이 그러한 내용들이죠. 12절과 13절.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생애와 인생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역사를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가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 낼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여적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오늘의 지금의 이 시간들도 분명히 1년, 5년, 10년 뒤에 쳐다보면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 2019년도 오늘 10월 11일이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돌이켜봤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지 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교회에도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그 누구도 부인할 사람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죠. 내가 믿은 지가 얼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애를 붙들고 계셨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라면 더더욱 분명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강력한 어조로 일어서서 말하지 않습니까? 14절과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 9절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꼼꼼히 읽어보면요,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들의 품에 숨겨놓은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편 그를 섬기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너희 조상들이 섬겨왔다. 그 신을 너희에게서 오늘 치워버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마음 한켠에 마치 보험처럼 남겨두고 있던 거예요. 보험처럼 그 우상의 잔재들이 그들 마음의 한켠에 남아 있더라는 거죠. 그건 여호수아가 지금 꿰뚫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있는 감춰놓은 그 신들을 치워버려라. 그러면서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이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의에 찬 목숨을 걸고 있는 것처럼, 마치 축구 선수가 이렇게 세게 찬 공이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골대를 향하여 이렇게 딱 이렇게 박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모습이 저는 연상이 됐어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야, 정말 기백이 넘친다. 이 사람 기백이 넘친다. 지금 이제 기진을 다했단 말이죠, 이 생명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어요? 우리 말씀 읽었죠? 몇 세에 죽어요? 110세에 죽어요. 기진을 다해서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이 사람 맞아? 라고 드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독야청청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독야청청. 그 말이 어울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도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중략하고요. 18절 하반절 보세요. 18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시작.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와 그 말씀에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모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굳은 다짐이 여호수아의 다음 책 사사기에 얼마 가지 않아서 처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모습이고 실상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실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이러한 결단을 촉구하는 이런 권면을 먼저는 저 자신에게 던져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여호수아의 밀도처럼 분명하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우리 가운데 어떤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것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진 우상들을 너희들 치워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택하여 믿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본문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취사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믿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고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함께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내밀어진 손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계속 손을 들고 있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함께 동반될 때 가능한 이야기더라는 것이죠. 자, 예전에 교회 이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손 높이 든 교회는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좀 어떠세요? 손 높이 든 교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교회 이름 치고는 너무 어렵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손 높이 든 교회.
저는 참 좋았는데 기도하는 손 높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손, 찬양하는 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는 손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드는 거 누가 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최소한의 믿음의 결단과 이 결연에 찬 결의가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니까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어도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의지와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단과 결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상과 신을 내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세상의 추구들을 나도 동일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그거 우리가 믿음으로 누르고, 그렇죠? 우리의 만족과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그렇죠? 이제부터 오직 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마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정말 총체적인 국면의 혼돈 속으로 빠져갑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실패합니다. 그들의 의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상황과 현실이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혀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세상이 한 복판에서 살아갈지라도 한번 따라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결단을 오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귀한 결단과 다짐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을 끝까지 붙들어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